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았지만 이 정성입니다. 이 사람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시는 거죠. 앉으셔서 그 사람 앞에 앉으셔서 또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하는 것이 이 모든 사건이고, 이후에는 논쟁이요. 사건은 오히려 쉽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작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 따르는 자, 그의 제자가 되는 자는 출교하기로 작정했다 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맹인이 눈을 떴는데 알잖아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맹인이 눈을 떴음에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부모를 불러왔습니다. 이 사람 당신 아들 맞느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맞느냐? 우리 아들 맞다. 우리 아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지만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우리도 알지 못하니 우리 아들에게 물어봐라. 왜? 부모도 출교당할까 봐. 출교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끊어지는 거죠.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축출되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모들도 기적을 경험했지만 슉 뒤로 빠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개차 맹인되었다가 눈뜬 사람에게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눈뜨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26절에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너 어떻게 눈뜬 거야? 똑똑히 좀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미 얼마나 얘기했느냐? 여러 번 얘기했다고 있지 않았냐고. 내가 원래 맹인이었다가 근데 사실은요, 이 사람 예수님 못 봤어요. 예수님 만져주시고 예수님 말씀은 들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 못 봤어요. 눈 뜨고 왔던 예수님이 없어지셨거든요. 예수님 못 봤어요. 근데 내가 일렀지 않느냐? 이미 이전에도 말하고 나 맹인되었던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 맞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내 눈을 뜨게 했다고 내가 여태껏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리 부모님한테도 물어봤지 않느냐? 내가 맹인이었던 거. 왜? 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당신들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느냐?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지금 그 예수님, 지금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예수님께 가고 싶은 게 더 중요한 거죠.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빨리 예수님께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붙잡고 놓아주질 않으니 계속 변론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뭡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러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 같이 갑시다.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34절 끝에 보면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출교 당해요. 이게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왜? 예수님에게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죽었다 살아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했거든요. 그분의 만져짐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나를 진짜 긍휼히 여기는구나,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을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유대교에서 출교 당해도 괜찮아요. 그분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들도 자꾸 물어보는 게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막 반문하는 거지. 이 사람은 지금 너무나 은혜 받고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 뭐합니까? 28절부터 29절부터 28절 시작을 보십시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제 제자인 줄 몰랐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자,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잖아.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막 육두 문제 날렸을 거예요. 어떤 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욕하여 이르되 신성모독이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겠죠. 아니라고, 무슨 우리가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아주 모지게 아주 호통을 치는 겁니다. 욕설을 퍼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쭉 듣다가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또 한번 이제 입을 여는 겁니다. 33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세는 우리가 온 것을 알고 하나님 보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모르겠다는 거죠. 정체를 모르겠다는 거죠.
왜? 이 앞에서 쭉 요한복음 읽어가면서 이 논쟁이에요. 메시아 예언을 유대인들은 다 믿고 있습니다. 지금 논쟁하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도 다른 모든 사람 유대인들도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 그러죠? 어디에서? 출신이 어디라고요? 구체적으로 베들레헴. 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은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앞에서도 우리가 논쟁거리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당시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나사렛은 지명입니다. 저 북쪽 갈릴리 근처에 있는 아주 시골, 이름도 없는 아주 그냥 외진 마을이에요. 가난한 동네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나사렛 출신 예수. 저는 모레넷 사람이에요. 모레넷 사람. 여기도 사천이 있지만 제가 태어난 동네도 모레네라고 그래요. 이런 거예요. 어디 출신이라는 거죠.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사상인데 하나도 안 맞는 거죠.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지 않나. 베들레헴 탄생한 걸 이들은 모르는 겁니다. 베들레헴 탄생인데 그저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디서 왔는지 예언대로라면 베들레헴에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진짜 메시아이지만 그 사람은 아니다. 저 북방의 변두리 나사렛 시골만 그런 곳에서 온 사람인데 어떻게 메시아일 리가 있느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 나사렛 출신 요셉도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는 거죠. 메시아랑은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맹인되었던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태초로부터 맹인이 눈 떴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 뜬 거 아닙니까?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당신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느냐? 이 현실적인 출신이 중요하지만 베들레헴 사람 아니라고 메시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들레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만드셨겠느냐.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다. 어디 지역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나를 고쳤다. 이 이야기를 33절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일대 다수예요. 우리 6장인가요? 그 8장이죠. 8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 여인도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한 여인이 사람들 가운데 한가운데 던져졌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주위를 에워싼 겁니다. 그리고 정죄하죠. 그리고 돌 들고 죽이려고 하는 중이에요. 똑같은 상황이고요. 이 맹인되었던 난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 가늠한 여자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이 사람은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 사람을 에워싸고 모든 사람들이 따지듯이 묻는 거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걸 뭡니까? 메시아가 맞다. 나는 그를 따르겠다.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정죄하고 이 맹인조차 정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6장부터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이 나누신 그 떡과 물고기도 먹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8장에서 죄 있는 자가 먼저 치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쳤던 그 기적을 들었던 사람들, 본 사람도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고, 여튼 소문이 왕왕하고 그들은 육신의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본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뜨고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지만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은 뜨고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맹인되었다가 눈 뜬 사람은요, 눈 떴어요. 그런데 예수님 못 봤어요. 눈 뜨고는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음성은 들었죠. 맹인되었다 난 사람은요,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 만져주심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새로 영안이 떠져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밝은 눈이 되었다.
7절 끝에 보시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냥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육신의 눈과 함께 영적인 눈도 떠서 주님을, 바른 것을,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겁니다. 이전에는 맹인이어서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음성만 들었죠. 그분의 사랑 손길을 통하여 잠깐이지만, 그러나 그 만남 속에서,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보지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눈은 뜨고 말씀을 보고 예배하면지만 우리가 정말 그 너머에서 이곳에 계신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눈이 가르쳐지면 하나님은 예배는 하지만 교회에 있다고 다 교인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성도이고 믿음 좋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가면, 또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면 내 삶의 자리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밝은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밝은 눈을 떠야.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을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영안이 띄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은 뭐예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믿음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게 33절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아니하였으리라.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내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 내 눈을 뜨게 하신 분,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이잖아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시신경이 다 끊어진 상태고 아마 눈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도저히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곧 메시아이다 라고 이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출교하러 작정했다는 것 알고 있죠. 자신의 부모님도, 자기 부모님도 그래서 부인하잖아요. 내 아들 맹인되었던 사람 맞지만 나는 모르고 우리 아들 장성했으니 우리 아들한테 자세한 지켜주고 한번 들어보시오. 발뺌하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출교고 뭐고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결코 이 믿음이 이제는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걱정이 없는 겁니다. 왜? 밝은 눈이 되었기 때문에. 밝은 눈으로 온전한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창조하신, 섭리하신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단지 눈만 떼어져서 이제 무엇이 세상이 어떠한 건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눈이 떠진 거죠.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도 두렵지 않습니다. 출교 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맹인되었던 사람처럼 밝은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밝은 눈이 생기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떼어지고, 그러면 세상이 놀라워라, 환생 몇 번 소개했지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듭남이죠. 그게 거듭남. 다른 게 거듭남이 아니라 내가 모태에서 요한복음 3장에 어떻게 모태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거듭나면 돼. 성령을 통해서 똑같은 얘기야. 밝은 눈으로 떼어지면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만져주심을 통해서 밝은 눈을 떴더니 거듭난 거죠. 하나님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서는 확신치 않고 돌아갔지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분이시구나. 거듭남이 이거구나.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시신을 수습하는 것,
그 현장 속에 이제는 자기를 노출하고 가잖아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에서 찾아갔을 때는 한밤중에 사내들인 공회원인 것을 숨기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까봐 두려워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자기도 랍비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출교하든지 똑같이 이 징계를 당하든지 문제가 안 돼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일찍 경험한 거죠. 특별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감사합니다. 끝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눈을 뜸 속에서 기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상황 끝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상황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변개치 않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밝은 눈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자는 결코 세상이 두렵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주부가 쓴 글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이를 위해, 이제 어린 아기가 있어요.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가 딸꾹질 먹게 해주십시오.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트름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토하면 어떡하지요? 하나님, 변을 본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빨리 변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조금씩만 먹는데 소화까지 잘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손톱을 깎아줍니다. 이 작고 여린 손가락 다치거나 피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코가 막혔습니다.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뚫어주세요. 이게 이 사람이 이 엄마의 기도인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 그러면 크고 거창한 것, 이 아이의 영혼을, 이 아이의 앞길을 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며 옆에 있는 소위 말하는 남편처럼 또는 부모님에게 말하듯이 우리 애기 좀 돌봐주세요. 딸꾹질 심한데 어떻게 하면 좋지? 안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에게 딸꾹질 좀, 우리가 이게 코가 막혔어요. 코 좀 뚫어주세요. 이런 거. 이거 뭐냐?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이 엄마는요, 젊은 엄마겠죠. 자신의 삶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아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작은 것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아주 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 범위를 넘어서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죄송해서요. 가끔 그러시잖아요. 신방하다 보면 초신자분들이 꼭 그래요. 기도 진짜 우리 교회도 중보하니까 중보기도 올리세요. 미안해서요. 그래요. 미안한 게 뭐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다 요구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막 요구해요. 그렇다고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예린이 예빈이가 소위 말해서 장난감 코너, 이마트 같은 데가 장난감 코너 같은 데서 들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막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하죠. 땡깡 부린 적은 없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얘기해요. 우리 예린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빠 이거 해줘. 그냥 농담처럼 막 던져요. 근데 계속 던져요. 해줄 때까지. 결국은 이제 부모는 지고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크고 아주 거룩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죠. 때로는 공적인 예배에서는 모든 성도를 대신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이런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서는 때로는 기도 문구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 그래서 기도 써갖고 오셔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정결하고 좀 깔끔하고 좀 거룩한 용어도 쓰면서 이렇게 어휘력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멀게 계신 하나님처럼 보이잖아. 그러나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요, 우리 아빠 같은 분, 우리 엄마 같은 분, 그런 거예요. 나를 잘 아시는 분.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 때 우리 누님 반주했던 그 반주자 누나가 수련회 가서 기도한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 제발 좀 화장실 좀 갔다 오게 해주세요. 변비, 숙변 때문에.
아침에 와서 나 기도 응답 받아서 뭐 밤에 무슨 은혜 받았어? 무슨 기도했어요? 누나 했더니 화장실 갔다 왔어. 성공했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그때는 웃었지만 그게 믿음이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 한 거. 그건 뭐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늘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하고 간구하는 이게 기도인 거죠. 무릎을 꿇고 자정하고 그런 기도도 간절히 필요하죠. 히스기야처럼 면벽하고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하게 기도할 것도 있고 목숨을 내걸고 기도할 때도 있고 예수님처럼 피가 땀이 되도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함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일상 속에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옆에 계시죠? 제가 이 길 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운전할 때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전에 예전에 그 부흥했다 예전 처음 사역할 때 노기돈 목사님이라는 분 찬양 사역하시면서 부흥하시는데 그분은 그래요. 내비게이션 없던 시절에 하나님 어느 길로 갑니까?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가면 좋겠습니까? 왼쪽으로 틀어라 그러네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가고 정말 그러면 정말 온대요. 그분은 그래서 그때는 뭐 그런 것까지 짝퉁 아니야? 막 그랬는데 아니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쩌보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나가는 거죠. 순수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오늘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요. 그런 믿음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먼 하나님 율법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지만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뭐예요?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이에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맹인되었다가 나처럼 눈뜬 사람 누가 있어 나와봐.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멀게 계신 게 아니라 내게 오신 거예요. 나를 만져주고 가신 거예요. 그분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를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난 제자가 될 거거든요. 그분 따라갈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추석 지나고 이 35절부터 그 이야기가 좀 나오겠지만 그런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그런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제자는 주님의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스승 대신 선생님 대신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맨 마지막 가사가 뭐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래고?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굉장히 은혜되는 찬양이죠.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면 화인 크로스비 여사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분은요 우리 찬송에 굉장히 많은 이분이 만든 찬양이 여러 편에 실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찬양을 만드시고 찬양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사실 이분은요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분처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아니었고요. 아버지가 안약 놓다가 안약인 줄 알고 접착제를 눈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후천적으로 실명이 된 거죠. 근데 여튼 그 찬양 부르는 배경이 뭐냐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 화인 크로스비가 급히 써야 할 $5, 지금 $5는 뭐 5,000원, 7,000원 뭐 되겠지만 당시 $5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100여 년 이상 전의 사람이 120년 전 사람이니까 당시 $5는 굉장히 큰 돈인데 급하게 $5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어려운 시절 그 동인이 어디 있었느냐. 기도만 할 뿐이었죠. 빨리 급하게 이 물질을 채워야 하는데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지나가다가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여기가 크로스비 여사의 집인구나 이야기를 듣고 소위 말해서 감사한 건 그 집에다 $5를 놓고 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5를 놓고 정확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급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웬 낯선 분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야 만사형통이구나. 물질로만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5달러 속에서 크로스비 여사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야, 이렇게 나를 잘 아신 하나님, 정확하게 필요한 것, 이 긴급한 것에 필요하도록 이 물질도 채우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왔다 가셨구나. 저 행인을 통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만나주셨구나. 그러면서 지은 찬양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이었다는 거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일평생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뭔 만사형통이 있겠습니까? 뭔 형통한 삶을, 뭔 권세를, 뭔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막막한 인생이죠. 만사형통, 무슨 만사형통? 고난의 연속이고 나의 갈 길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또 길을 나간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 만사형통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찬양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멀리 저 우주 저 하늘 저 높은 곳에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 속에만 수천 년 전 사람 속에만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바로 나의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시면 나는 만사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의 찬양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그런 찬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 달리 계시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 바로 내게, 내 옆에,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듣고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확신하면 정말 우리도 밝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 속에서, 조화 속에서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옆에 계신 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 닮아 만드셨잖아요. 내 옆에 계신 분 이리 생겼어도 하나님의 형상 닮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지만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만사형통 하나님, 때로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고난도 많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오늘 아침에도 말씀 나눴지만 결국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봤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껌껌한 아들람수 굴 속에 갇혀 있어서 소망도 없고 빛도 없죠. 절망뿐이고 탄식이고 원망뿐이지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빛을 볼 수 있는 거고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이제는 어떻게 날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 어두운 굴 속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그 굴 속이었지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사울도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봤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으면 죽는 거죠.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맹인도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크로스비 여사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그 믿는 믿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시고 영적인 눈도 뜨시고 저 높은 고자에 계신, 그리고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